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너무너무 좋은 약속이라서 그 약속을 황홀한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황홀한 약속 늘 항상 붙잡으시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정말 모든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기대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때에 보았을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았고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으로 말루 홈런 9회 말에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셨다 하시는 그러한 간증을 서로에게 나누고 역전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서로 위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어,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깊은 고민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황홀한 약속인데,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이 고민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정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좀 고민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정말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또 그 질문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또 그 질문보다도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어에 보면 good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선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선이 나에게 있어서도 최선인가? 그것입니다. 야, 그게 너의 최선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최선이라는 말은 가장 좋다 그런 뜻이죠. 지극히 좋다. 그게 너한테 지극히 좋은 거야. 이게 나한테 정말 지극히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최선. 하나님께 최선이면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최선이 내가 정말 지극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번 살펴보길 원하신다. 그래서 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선이 우리 안에 최선이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철학적인 어떤 사조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포스트 모더니즘 매술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그것에 우리는 사실은 둘러싸여 있어요. 모든 교육이나 영화나 우리가 읽는 어떤 뉴스나 그리고 하여튼 우리 안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사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몰라도 사실은 이미 영향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은
여러 가지로 사실 정의될 수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거부 반응,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야, 이거는 절대로 맞아. 네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너에게 있어서 최선이야. 최고로 좋은 거야. 지극히 좋은 거야.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야. 그리고 이거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건 절대적으로 틀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너에게 틀리다고 해서 나에게도 틀리고 너에게 맞다고 해서 나에게도 맞을 수가 있어. 아, 너 정말 그렇게 말하는 너는 교만하구나. 라고 이렇게 교만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네가 옳다고 믿고 네가 맞다고 믿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나도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서로를 다 받아주는 그런 겸손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 하는 것만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진리가 정의가 뭡니까? 네?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져도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 여기에 있거나 달나라에 있거나 화성에 있거나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백인이거나 흑인이거나 전부 다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것. 그런데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옳은 것, 항상 참인 것.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것을 정말 싫어하는 그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너에게는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나에게도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절대로 너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 옳은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결국 그렇게 말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뭔지 아시겠죠? 근본적으로 말하는 이것이 결국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이시잖아요.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틀릴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물론 이것을 안다고 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네 하나님도 그렇게 맞고, 그렇지만 넌 나에게 이렇게 옳은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왜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얘기들을 조금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마다 저마다 진리라고 믿는 것, 옳다라고 믿는 것, 선하다라고 믿는 것이 각각 제각기에, 그리고 서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서, 내가 싫은 게 싫은 거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리다고 믿는 것이 틀린 그러한 시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고 불분명해요. 그리고 판단의 기준 자체가 없어요. 이게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 겸손해야 돼, 겸손을 가장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어떠한 진리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그래서 가장 교만한 시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는지 그게 딱 하고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 사상들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여기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이런 말들.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까? 진짜로? 네가 선하다고 말하면 선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엄마 이제 우리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 남자친구 찬송이가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얘가 어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뭐니 해도 네가 좋으면 그 좋은 거야. 네가 좋냐 싫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이러한 한마디 안에 어떠한 사상이 담겨 있는지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때로는 조언하지 않습니까? 진짜 좋고 그렇고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냥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냥 네가 좋은 대로 해. 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우리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찬송이한테 두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야, 네 남자친구가 성경적인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찬송이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귈 만한 애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좋은 대로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시는데도 우리는 그게 진짜 선인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좋은 게 좋은 건데 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선이야? 늘 항상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생각들,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사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우리 내면 안에 깊이 뿌리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 덮어놓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잘못했음을 그리고 이것이 옳지 않음을 깊이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잘못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그래서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이제 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 회개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이 최선이 나의 최선이야. 나는 하나님만 최고로 생각해.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진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삶에서 면밀히 덮어놓고 하나님 최선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가 좋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깊숙한 뿌리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이라고 고놈의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건 사실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람들 내면 안에서 나온 건 아닙니까? 원래 사람들 안에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이 깊숙한 내면 안에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돌이키려고 해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좋은 거야, 것이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이것이 뭐의 핵심이죠?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죄의 핵심.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막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막 거창하고 막 철학적이고 너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막 잘난 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고상하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요.
원래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면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 거창하고 고상하게 말할 거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옳아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것을 그냥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그래서 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않겠어?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정당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결국은 우리 내면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근거를 마련해 놓은 그 철학적인 사조일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내가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여기는 도대체 이런 생각은 이런 교만한 마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그냥 저 사람은 교만하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이게 죄인의 성향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이것. 이 마음이 도대체 그 근원의 뿌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심겨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주님이,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선악과라고 이름을 하셨을까? 이거 사람이 지어낼 수가 없는 얘기예요. 참 신기하게 주님께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이름을 딱 정해놓으셨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뭐예요? 놀랍게도 선악과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선악과고 그 나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지어놓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해 놓으신 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놓으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이름이 많을 텐데 다른 이름으로 지어놓고 독극물 나무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먹고 싶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근데 이걸 먹으면 죽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까? 성경에 내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리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그 이름을 지으셨는지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모를 수가 없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죄가 들어온 게 이게 정말 죄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원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쉽습니까? 애들은 잘 못해요. 애들은 그래서 선과 악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선한 사람, 나쁜 사람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탕 주면 쫓아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사탕 주고 따라오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야.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왜냐하면 애들에게는 이 선과 악, 좌와 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들한테만 없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있습니까? 우리들한테는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선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들에게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불이라는 게 뜨거워. 대면 디는 거야. 이것을 디어본 사람으로서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백발이 그 사람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선과 악을 그래도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이 인정을 받고 옛날에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의 그 지혜를 이렇게 우리가
빌리고는 했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정말 우리에게 최선인지, 뭐가 정말 선한 것인지, 뭐가 정말 악한 것인지 구분해내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우리들은 훈수를 두길 좋아하고 조언을 주길 좋아하죠. 그래서 야, 저 남자랑 결혼해. 해야 돼. 저 남자가 너에게 있어서 최선이야. 그리고 저 남자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야. 라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혹시 그렇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입니까? 그게? 여러분 정말인가요? 그게 최선인가요? 이런 조언을 듣고 신세를 망친 자매님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다른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이랬다가 아주 그냥 망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꼭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그래서 더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주님이 그래 해라 그렇게 하시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과 악, 우리에게 최선과 가장 좋은 걸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좌우를 우리에게 분별해 주실 수 있고 선과 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옳고 그른 것, 너에게 가장 좋고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오직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셨고 우리들을 속속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시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우리 앞날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백발이 성성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조언보다도 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악한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계신 분 그런 뜻이에서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하느님이라고 쓰지 않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이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하신데 하나님이 정말 오직 유일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선과 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이 선과 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누가 못해요, 이거. 선과 악을 이거 누가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과 악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마치 해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말씀해 주시면 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네, 하나님께서 그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래,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을 우리 하나님께 받아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서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이것이 선과 악을 판단하신 유일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 이걸 따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선과 악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가장 좋고 나쁜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되겠어. 그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게 선한 거야.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거야.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나쁜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증명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어. 하나님이 그거 좋은 거 아니다라고 해도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해도 나에게 맞으면 맞은 거야 라고 하는 대로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어. 그래서 선과 악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 사단이 사실은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전능함과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선과 악을 말해줄 수 있고 우리의 기준이 선과 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반절은 거짓말이고 반절은 사실은 사기죠. 반절은 거짓말, 반절은 사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몰랐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 선악과를 딱 먹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이게 얼마나 사실은 교만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근원은 교만이에요. 죄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창세기 3장 2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는 여기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마저도 선한 하나님이다, 악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4,000년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후 4,000년 후에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미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이 벌써 그냥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에게 최선이고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맞았다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 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가 되면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너에게 죽음이 있고 바로 이것 때문에 너의 삶에 고통이 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고 네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방식과 그리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에서부터 그래서 그 교만에서부터 너가 너의 최선을 알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에서부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죽음이 있고 망함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문제의 근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사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자기의 최선을 최선으로 삼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만 사사기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이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아주 그 근본적인 고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 관원입니다. 부자 관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부자 관원의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자 관원은 이 사람 진짜 제일 안타까운 사람. 천국 문 앞에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발만 더 내디뎠으면 그러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구하지 않았던 이 부자 관원은 영생을 구했어요. 요새 영생을 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 영생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부자 관원은 영생을 구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영생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십계명도 지키고 율법이란 율법은 다 지키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뭔가 부족하다. 뭔가 한 1% 부족하다 하는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부자 관원에게 영생을 구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행했던 이 부자 관원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거는 누가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 한 번만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만났다면 그러한 행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도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눈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겠다라고 하실 때 그것도 아주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철학적이고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중심에 딱 들어맞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 얘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그 얘기. 야,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이런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운아가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일생일대 이렇게 기회를 맞은 사람이 이 시대에 드뭅니다. 예수님 살아갈 때도 드물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의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부터 돌이켜버린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돌이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미리 이미 보여진 한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끝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전주곡처럼 보여주는 것 같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8장에 보면 18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자 관리,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 좋은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탁 들으시더니 이 부자 관원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의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어쩌면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거시는 게 아니라 이 부자 관원 내면 안에 있는 정말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에서부터 사실은 돌이켜야 됨을 먼저 이 서두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이는 벌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부터 예수님을 선하다,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아서 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예수님보다 더 선하여서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정말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죠. 만약 이런 마음이었으면 나는 정말 악한 놈, 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저분 보면 저분은 선하기 그지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선한 분에게 정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런 마음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 안 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벌써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선하다, 선하지 않다를 판단하고 있는 그 마음이 이 사람 안에 보여졌기에 예수님께서 너 그거 잘못하고, 넌 사실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오직 그 선한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밖에는 선한 것을 말씀하실 수 없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전주곡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 부자 관원은 끝까지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등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정말 참된 구원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스스로 선하고 좋다고 하는 대로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도 늘 훈수두기를 좋아하며 내 생각에는 이게 좋고 저게 좋아 라고 말했던 살았던 그 삶이 아이고 십자가에서 끝날 수밖에 없구나. 아이고 망하는 삶이구나.
이게 내 자신을 우상숭배했던 우상숭배의 삶이었구나. 하나님 되려고 했었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고백하며 정말 겸손한 자유. 나는 내가 뭘 정말 좋다고 얘기해도 내가 정말 뭐가 좋은지 알지 못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참된 겸손의 자유. 오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최선인 줄 알고 이렇게 최선으로 살아왔던 삶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직 나의 지혜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좋다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면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거 신뢰하고 그것 쫓아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래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람. 그리고 진짜 그렇게 내면 중심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정말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요? Yes, sir! 이렇게 하고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그게 정말 예수님 주인 되신 사람입니까? 예수님 주인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주로 믿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라고 믿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나의 참 주인이십니까? 예수님 정말 나의 참 주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선하고 옳고 좋다고 하는 그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아요. 주님이 싫다고 하면 나도 싫어요. 말하는 것. 그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주인 되신 것이고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돼요.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으로 좋은 것, 참된 선을 쫓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주인으로 삼으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이렇게 세 가지 고백할게요. 세 가지 고백합시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에요. 자, 그렇게 했죠? 자, 두 번째. 네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에요. 당신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에요. 당신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좋은 것이에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좋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홀한 약속, 로마서 이 8장 28절의 약속은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넘쳐납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거 정말 좋은 거야. 그게 최선이야. 그게 지극히 좋은 거야. 그게 나한테도 좋은 것이고 우리 남편에게도 좋은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그제서야 우리 안에 정말 황홀한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정말 황홀한 약속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거야. 여전히 네가 좋은 것이 좋으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좋은 것은 몰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도 그게 그냥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그거 나에게 정말 좋은 것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면 기도할 게 없어요. 목사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걸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거 해주세요. 이거는 구원의 영역인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는 데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내가 좋은 대로 살았던 이 죄악된 삶,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었던 이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기도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계속 얘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게 좋은 거라고. 그게 최선이라고 계속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한 부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해도 나는 그게 싫어.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여기로 끌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엉덩이로 주저앉아가지고 질질질질 이렇게 끌려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꼭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요, 끌고 간 하나님은 하나님도 힘드시겠죠. 그 마음이. 힘들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아프시겠죠. 이렇게 질질 끌려오는, 안 가겠다고 질질 끌려오는. 근데 이 길로 안 가면 안 되는데, 선한 길인데 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오는 그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도 안타깝지만, 진짜 힘든 사람은 당사자예요, 당사자. 질질 끌려가는데, 난 안 가려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은, 안 가려고 하니까,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안 가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진짜 힘든 겁니다. 근데, 꾸역꾸역 가긴 하죠. 맨날 질질 끌려가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신앙생활 힘듭니다. 근데 이런 시간이 꼭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근데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다 하시며, 그냥 주님께 I surrender you 이렇게 하고 그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좋은 것이 나도 좋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정말 주님의 선함을 나도 선하다고 믿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 장성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어른이다. 신앙적으로 어른.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 어른은 진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도 좋아하는 사람. 그게 최선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말씀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5장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돼. 이렇게 우리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됩시다. 뭐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신앙적으로 성숙했다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장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다 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어떻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어떤 자들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누구의 것이다? 어린애들은 못해요. 영적으로 어린애들은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장성한 자들 할 수 있어요. 이게 성숙의 지표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컸네. 그래서 그 사람은 사역을 해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말씀하셨고 이것이 그르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같이 손잡고 갑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 그쪽 가야지. 그게 최선이겠죠? 그래, 그게 최선이야. 이러면서 손잡고 갑니다. 물론 때로는 어느 순간에 또 끌려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은 순간에서는 하나님이랑 그렇게 손잡고 간다, 그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선합니다. 아멘. 아멘. 28절 말씀이 그러한 약속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선한 것이 가장 선한 거야 라고 믿으시면, 그러면 이 로마서 2장 8장 28절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황홀한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대로 이제까지 좋은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의 그 삶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그 삶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군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이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데 내가 그것을 침범하여 내가 내 인생에 스스로 이것이 좋다 이것이 틀리다 라고 그렇게 살아왔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 죽음인지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라도, 어떠한 삶의 순간을 살아갈 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주님에게 묻겠습니다. 나에게 선한 것을 알려주옵소서. 나에게 악한 것을 알려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것을 나의 선함으로 나의 악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삼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28절 약속은 황홀한 약속입니다. 주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